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성소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올려드리옵나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마리아 회장이신 남분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님 전에 발걸음하지 못하였던 것,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다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창현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떠한 악한 이 질병을 꼭 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도 강함도 건강함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잃지 않게 아버지여 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임숙택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몸된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구를 이겨냄으로써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믿음으로 더 성장 부흥하는 단단한 반석이 세워지는 우리 장현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정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르는 곳곳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어린 삼남매를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모든 교회 식구들,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구를 꼭 이겨내게, 반드시 승리하게 우리 장현교회 온 식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항상 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더 발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런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을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소 연구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PPT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뒤를 가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낮잠을 자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사실은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목숨을 우리가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또한 너가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경고히 될 것이라고 또한 너는 내 자녀들을 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울의 고백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고백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게 될 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뿐만 아닙니다.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멸하지 말라라고 내 후손을 끊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10마을에 있는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고 고하게 되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사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실이 그 고백이 우리의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고백은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결심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이성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판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을 멸하지 말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 마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때로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붙잡아 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하시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요. 제자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뭡니까?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리라 했더니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정말 주님이 못 믿은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서 대제사장들에 끌려가게 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 불을 피워놓은 곳에 대제사장의 종들도 있고 자기도 그곳에 모른 척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 나사렛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보았다.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말투를 보아도 너는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다.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짓말장애해서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1년 새롭게 새해가 밝았고 우리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결심들을 다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말 그런지 사울이 왔는지 아니면 부하들만 왔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는데 정말 사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사울의 진영을 봤더니 3,000명과 함께 왔는데 지난번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사울이 사실은 좀 뒤를 본다고 하는 그래서 발을 가린다고 하는 우리가 낮잠을 자러 굴에 들어갔을 때 병사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험에 처했던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장 진영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아브넬과 부하들 삼겹사겹으로 다 싸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 명의 군대가 사울을 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3천 명의 정예 부대가 사울을 싸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고 밤중에 이제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해서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을 다 우리가 피해서 사울 앞에까지, 자고 있는 사울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넘기시고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지난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것,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처럼 3천 명이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 그들이 다 자고 있는데 모든 병사들도 함께 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추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방심했던 거예요. 우리를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사울은 분명히 그 포위망 속에 다 아마 걸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보초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진영 가장 핵심 가운데 그곳까지 다윗과 아비새가 가는데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방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잠재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PPT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3천 명이 사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다윗과 함께하게 될 때 다윗이 사울 진영까지,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진영까지 막사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도 다윗을 잡지 못했다. 왜요? 하나님께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게 됐을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2발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창구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셔서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3천 명의 정예 부대가 싸고 있어도 모두를 잠들게 해서 그 우리의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아비새가 사울의 자고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2명이 다윗과 아비새 2명이 갔어요.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창으로 단 한 번만 단번에 이 사람을 찌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당신이 이 사울을 죽인 것이 우리가 꺼려지거든 저로 하여금 창으로 단번에 찌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아비새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창으로 단번에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단번에 명을 끊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울왕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첫 번째 주장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가 죄가 없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지라도 이것은 내 선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치지 않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혹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사람을 치신다고 하는 거지.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갔다가 전쟁에 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고 판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사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또한 당신 머리맡에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아브넬 군대 장관을 향해서 책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사울왕은 잠을 자고 있었다 치더라도 아브넬 군대 장관은 정확하게 보초를 지키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내가 그 책임을 하지 못했다라고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 네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해서 왕이 죽을 뻔하였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요? 바로 칼과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고 있었던 그 진영까지 가서 이 창을 보십시오. 이 물병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낙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를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 제가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왜 저를 쫓습니까? 지난번에 당신께서 나는 의롭다고, 또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하게 지켜주시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다시 쫓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께로 왔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사람께로 왔으면 판단에 맞서 사람께로 온 거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면서도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춥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20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신이 쫓는 사람은 벼룩과 같은 아주 미물과 같은 존재일 뿐인데 왜 왕이 이 벼룩과 같은 사람을 쫓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아주 작은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왜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시 두 번째 살려주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찮은 저 같은 벼룩과 같은 저를 왜 쫓고 있습니까? 왕은 이 나라를 지키십시오. 더 큰 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두 번째,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다윗이 살려주게 된 것을 보게 된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참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잘못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게 될 때 악을 범했던 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다윗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격을 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할 때 같이 욕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욕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손으로 갚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하든 변화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손에 붙여주었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처리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의 고백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을 손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을 손으로 갚아 도리어 악을 범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역만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고 고백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아버지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만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창현 교회와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가정에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간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우리가 병행하여 드리는데요. 다 모일 수는 없고요. 이번 주에는 3, 4구역 우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 2구역이고요.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31일에는 가능하면 우리 3, 4구역원들을 함께 모이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9장 통합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또한 악을 선으로 갚고 또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